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주님 앞에 누워 안식을 누림도 은혜이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숨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심이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어디서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심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화와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음에도 이 세상은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각축전 속에 수많은 물자가 허비되고 수많은 생명이 죽어갑니다.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우크라이나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일방적인 징집으로 평범한 국민들이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선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포탄에 지금도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세계의 여러 곳에서 작은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국경이 확정되지 않아 끊임없이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전쟁으로 수 없는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해지고 아이들조차 총알과 포탄에 익숙해졌습니다. 전쟁 속에서 자라나는 그곳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죽고 죽이는 일을 일상처럼 보며 자라나는 아이들, 부모의 애정과 사랑으로 양육받아야 하는 시절에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공포와 분노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는 갈등이 격화되어 접경 지역을 넘어 내지 마을의 주민들까지 12만 명이 마을을 떠나 대피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외에도 세계 곳곳에 크고 작은 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 그리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죽음과 죽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속히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온갖 갈등과 분노, 폭력과 다툼으로 상처 주고 상처 입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고 상처받는 자들을 위해 오늘도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분쟁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모두가 들어가기 꺼려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상처난 마음 위로하며
두려운 마음에 복음으로 소망을 주기 위하여 쓰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그 지역의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이라도 제공해 주기 위해 쓰며 단 하루만이라도 포송이나 총송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며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찾아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 역전의 역사가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길을 찾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에 놓고 마음이 불안하여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의 뜻이라 믿고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이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아서 힘겨워하는 성도님들도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지식으로, 판단력으로, 분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에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힘을 주시고 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그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응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6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 이제 26장에서 오늘 부분에서 일단 일단락되는, 그래서 앞부분에서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 그 말씀이 이제 6장에서 쉐마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또 12장에서 다시 한번 또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다시 한번 나옴으로써 어찌 보면 수미상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규례와 법도, 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던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큰 단락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중간중간에 단락을 정리하면서 나오다가 이제 26장에서 또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지막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공부했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그 추수감사, 이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그때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예식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 해야 되는 말들이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하라, 광주리에 담아서 또 하나님께 가져가고 제사장 그것을 받아서 놓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예배 예식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다, 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땅 자체가 감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이미 앞에 있었던 그 추수감사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지난 그 본문에서는 예식의 그 내용, 예식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예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장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번에 앞서 나와 있던 내용이 한번 다시 나오는데요. 나오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예전 본문이, 그러니까 예식의 그 텍스트가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 형식으로, 어떤 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12절 말씀은 이미 앞서 나와 있는 14장 28절 29절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셋째 해 11조를 드릴 때에 모든 소산의 11조를 마친 다음에 그 11조는 어디다 쓰라고 그랬습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라. 우리는 그 내용, 그 명령의 내용만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14장, 신명기 14장 앞선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범사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났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났던 14장 28절 29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다시 다루어지면서 그냥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 어떤 형식의 예배, 기도를 드릴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3년마다 그렇게 그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그 예식을 거행할 때 어떤 모습,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 예식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13절 그리할 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3년마다 10의 1조를 드릴 때에 14장에서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그냥 단순한 내용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드릴 때 어떻게 하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이 문장 안에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태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죠. 자, 13절 그 내용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아뢰라.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문이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냐 하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물,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거둔 것들 중에 성물이 있다. 거룩한 것이 있다. 거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부분이 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금 1년 동안 거둔 곡식들 중에 또 3년 동안 쭉 거뒀던 그 곡식들, 이런 것들 중에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느냐? 거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한쪽 어느 부분에는 거룩한 포션이 있다. 거룩한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거룩한 부분을 어떻게 했느냐? 내었다. 내 집에서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래 뜻이 근절한다, 완전히 없앤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완전히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다라는 말은 완전히 분리시켰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중에 또는 내가 지금 얻은 일련의 소산 중에 거룩한 포션이 있는데 그 거룩한 포션을 완전히 잘라서 떼어냈다. 라고 하는, 완전히 분리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거룩하다는 그런 그냥 단순한 그냥 의미가 아니라 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얻은 소출 중에는 하나님의 것인 부분이 있는데 내 것이 아닌, 내 것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을 내가 완전히 분리시켜서 떼어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했다. 객과 과부에게 그리고 고아에게, 여기 이제 레위인은 빠졌지만 레위인도 있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 자, 이것이 지금 말하는 것, 지금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포션, 하나님께 드릴 그 부분, 하나님의 것, 그 부분을 내가 완전히 따로 떼어내서 그것을 사람에게 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레위인, 고아와 과부, 객, 어려운 이웃들에게 줍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그대로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식의 지금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 명령을 잊지도 않았고 또 그 명령을 범하지도 않았으며 어기지도 않았고 그 명령을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준수하는 일이다. 이것은 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의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3년마다 한 번에 큰 소출이 생겼을 때 그 중에 10의 1, 그죠? 10의 1을 지금 내어놓는 것인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떼어내고 완전히 분리시킨 후에 내가 누구에게 주느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은 내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그것을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긍정적인 이런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제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된 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이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여기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앞에서 13절에서도 14절에서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애곡하는 날에 내가 성물을 먹지 않았다. 또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뭐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이걸 따로따로 떼어서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는 것, 마치 뭐 장례나든지 이런 때 혹시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닐까? 부정한 몸으로 먹는 건 뭘까? 죽은 자를 위하여 쓴 건 뭘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의 가나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교적 의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추수감사와 관련된 것이잖아요. 가나안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수감사 또는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의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의식과 완전히 다른 의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것에서 동인이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내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리시키는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이교적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의식이 있었는데 제물을 바치면서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애곡하는 제물을 바치면서 추수할 때 애곡을 하는 우는 이제 이런 행사를 했다 그래요. 그 행사를 한 것은 왜냐하면 이 바알 신과 같은 풍요를 일으켜주는 그런 신이 땅 속에 있는데 이 땅 속에 있는 신들이 이제 죽는 다시 말하면 죽는다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 신을 애곡하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은 그 눈물이 땅에 닿으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애곡을 하는 것이 결국은 죽어있는 신을 깨우는, 그래서 부활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 가을에 다시 그를 부활시켜 놔야 다시 봄이 오고 다시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방식의 그런 하나의 그 신관이라 그럴까요? 이런 신들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죽어있는 신을,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죽어있는 풍요의 신을 깨워서 애곡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애곡한다, 죽은 자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땅 밑에 누워 있는 뭐 그런 풍요를 줄 수 있는 신들을 이제 다시 살려내는, 그럼으로써 그들을 깨워서 풍요를 다시 갈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가져온 이 10의 1조는 그런 곳에 사용되지 않았다. 또 그런 의식에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이 헌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15절에서 보다도 분명해진다고 하죠. 우리 주석가들이 두 개를 연결해서 해석을 많이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기 보면 14절에서는 이제 애곡하는 건데요. 이 신은 매년 죽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제 죽어 있는 신 다시 살려내야 되는 이와 같은 이제 형태라면, 그래서 다시 부활시켜야만 되는. 그런데 15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 속에 묻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매년 죽는, 그래서 매년 살려내야 되는, 애곡해서 다시 살려내야 되는 그런 가나안 신이 아니라 여기서는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간을 통과하는, 그죠? 몇 대를 거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또 공간적으로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개념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처소에서 계시는 하나님,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살려내고 다시 살려내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고 또 모든 그 선조들과 함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매번 살려내서 다시 겨우 또 어떤 농작물을 또 풍성하게 거두고 또 다시 또 살려내고 하는 애곡함으로 살려내는 그런 신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한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게 구별되면서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 보다 더 분명하게 부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내용들이 끝나고 이제 16절부터 오늘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장에서 시작됐던, 그리고 6장에서 12장에서 계속됐던 그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면서 익숙한 말씀이 다시 나오면서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지켜 행하라. 5장에서도 이 같은 말씀이 나왔죠. 또 6장에서도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어지면서 지켜 행하는 내용도 나왔죠. 자, 이 말씀들이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다시 이제 요약을 해 나갑니다. 결국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앞에 있는 모든 그 규례와 법도 명령들을 다시 이제 종합하면서 이 모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로 받고 지켜서 행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였고. 이 17절과 18절은 좀 번역이 조금 더 명료하게 될 필요가 있는데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은 그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정사 연계형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특별히 김혜권 교수 같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여기 부정사 연계형으로 연결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석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오늘 내가 내 하나님이 되었다고 선언하라. 이렇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오늘 내가 내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라, 선언하라. 그리고 나서 뭐뭐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 문장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도를 행함으로써, 그 길을 따라 감으로써, 또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킴으로써,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 청종함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해석한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 그 도를 행하는 것이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것이며,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뭐냐? 인정한다는 것은 세 가지. 결국 도를 행하고 법도를 지키고 소리를 듣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위로 인정을 해야 진정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8절도 같은 부정사 연계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여기서도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킴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에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보배로운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너희가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명령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지키는 그 자체가 자체 안에 동시적으로 명령을 지키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건데, 말씀으로 선언하시게 되는데, 이게 동시적인 부정사 연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너희는 거룩한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에게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고 결국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일의 목적, 결과입니다. 이것이 결국 19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자 하는 바로 그 목표 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종착역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민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